지난주에 받으신 하나님의 초청장 잘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7분이 대답하시는데요. 절대로 절대로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목마른 사람, 그리고 배고픈 사람을 부르셨죠.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고 무언가 허전함이 있는 사람들 모두를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는 배가 부르도록 먹여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생수의 강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배부르게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듣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듣고 또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살 소망이 없는 우리의 영혼에 다시 한번 생기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꼭 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사야 55장 후반부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여호와를 부르라입니다. 먼저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찾는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단지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발을 움직여서 어떤 대상을 실제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구약시대 제사와 연관되어서 쓰일 때에는 하나님의 전으로 직접 찾아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발로 직접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서 그분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것이 이 찾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음식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어느 식당이 잘하나 핸드폰을 들여다보죠. 인터넷에 찾아보거나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직접 그 식당에 찾아가서 먹는 것이 찾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찾고 그분의 말씀을 찾고 그분의 응답을 찾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 그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찾고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전 존재를 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내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비에 쌓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과는 구별되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모든 접근을 차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든지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을 공개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적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말씀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작정하고 기록하게 하신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있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성경 읽기가 시작됐는데요, 상반기를 놓치신 분들은 꼭 이 하반기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으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또 한 번 깨닫기 원하신다면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성경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부른다는 말 역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인데요,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부가적으로 더해지는 어떤 추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나 자신에서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부름은 어떤 부름이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하고 그저 한번 불러보는 정도의 부름이 아니겠죠?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당장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어주시면, 내 인생의 목자가 안 되어주시면 더 이상은 못 살 것만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심부름 해주시는 분 정도로 부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부속품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우리를 친히 만들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지금도 말과 글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루에 단 한 번 하나님을 부르더라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 삶을 다스려 주세요. 제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주세요. 저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저의 삶을 받아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영혼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심령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는 말씀에 공통적으로 이 때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고 그분이 더 이상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분이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불러도 응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불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지나가면 결코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또 그분을 불러야 할 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주실 때,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할 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실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고 그분을 부르는 것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찾기도 하고 그분을 부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아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지금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께 구원을 애타게 부르짖고 구하던 모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매우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톨스토이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 때문에 고민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한다. 그것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과거나 미래의 일 때문에 괴롭다면 당신이 현재란 시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당신이 현재에 최선을 다할 때 과거의 고뇌와 미래의 걱정은 모두 사라지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톨스토이는 왜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지 잘 알려줍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금, 이 현재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현재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추억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미래의 일도 나중의 일로 미뤄도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좀 바빠서 시간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준비가 잘 안 되었으니까, 아직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만나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가 오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거의 은혜로 겨우 생존하는 사람도 아니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가 두 발로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때, 아직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아직 내가 내 손을 움직여서 성경책의 페이지를 넘길 수 있을 때 길을 쓰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 진행형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첫 곡,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참 오랜만에 반가우셨죠? 우리가 오래전에 참 많이 부르던 찬양입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하신 노래일 텐데요. 그런데 이 노래가 본래 영어 찬양이었던 것을 아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는 뉴멕시코 출신 목회자인 아이라 스탠필드 목사님이 지으신 노래입니다. 이 목사님은 한때 가정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방탕한 여인 고멜처럼 마음대로 집을 떠나버리기 일쑤였던 아내로 인해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다가 되레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고 자녀의 양육권까지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겨운 시간 속에서 아이라 목사님은 어느 날 영감을 받아서 이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아이라 목사님은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사를 얼핏 들으면 비관적인 분위기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산다고, 하루살이 인생인가 그렇게 말씀하신 형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이 노래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과거도 미래도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를 살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고백입니다. 어떤 찬양 사역자가 최근에 이 노래를 몇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이민자의 노래. 처음에는 제목만 보고 이제 클릭을 해보니까 딱 이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면서 산다는 고백은 우리 이민자들에게 가장 공감이 가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민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을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이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현재를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과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은 한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던 사람들이 그분을 떠났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악한 자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한때 하나님과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다가 뒤돌아서 다른 길로 가버린 자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의한 생각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그들의 생각과 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0절에서 자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어디로 증발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셔서 식물이 싹이 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씨를 주고 양식을 준다고 했습니다. 흔하게 있다가 사라지는 눈과 비가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다고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1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고 우리의 길을 따라가면 누리지 못할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가게 될 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걸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길로는 아무리 찾고 불러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인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돌아가면 잃어버린 기쁨과 평안을 다시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완고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보여주시고 다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있는 유명한 영성학자 고든 맥도날드는 과거에 도덕적으로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조금 의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소리에 항상 귀를 열어놓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손을 뻗으시고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지고 살았던 죄의 짐을 벗겨주셨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아직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속품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스러운 생각과 길을 다 버리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순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손을 뻗어 주셔서 우리가 오랫동안 지고 있던 죄의 짐들을 다 벗겨 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은혜의 때인 것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도 빠뜨리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결코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쁨과 평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